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손성지하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씩씩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의 화제 법담 스님의 가장 강력한 초강력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다라다라야야 나마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며 나마가리다바이마말야 바로 기제 세바라 가바니라 간다 나마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다 사다남 수바나예요 살바보다 남바바마라 미수다 감다냐다 오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하레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달인나레 세바라 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제예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삼미 삼미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남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서로 못자 못다야 메다리야 미라 간타 간마사 날사남바라 하리나야 마하나사바하 시다야 사바하 마하시다야 사바하 시다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다야 사바하 파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하 반남마하따야 사바하 차그라 욕다야 사바하 상카섬나네 보다라야 사바하 마라하구타다라야 사바하 하마사간타니사 시체다 가리나이나야 사바하 야가하라 잘마하이바산나야 사바하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알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모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알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마알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초강력 신묘장구 대단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족을 향한 기도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도 성취의 원리가 있는데 가족을 향한 기도를 하면 어떤 것이 좋아지느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대구 신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대구에 황금동 있죠? 예. 사실 어느 보살님이 스님한테 가족을 향한 3배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구의 황금동에 계시는 어느 보살님 이야기인데 60대 초반이면 요즘 한창이에요. 맞죠? 백세 무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6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리고 소변을 아무 데서나 보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뒤집어 놨어요. 6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심하면 이 집안은 암흑의 그림자가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5살, 6살 되는 애기도 대소변 가린다고 예를 들어 한다면 5살 먹은 애가 대소변 못 가린다 하면 어머니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게 되는데 60대 초반이면 한창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환갑도 잘 안 지내지요. 부끄럽다고. 몇 살 때부터 지냅니까? 70, 80 정도 돼야 좀 살았구나 하면서 맞죠? 그래서 6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남편도 힘들고 특히 누가 제일 힘들다? 며느리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며느리가 참 착했는데 남편하고 상의를 하니까 남편도 자기 친어머니지만 그 부인의 며느리 되는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 끝에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간병인을 붙여가지고 간호하고 시중을 들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며느리를 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말이지 70대 후반이나 80대 된 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중풍 때문에 고동이 불편하면 그 뭐 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60대 초반이면 간호만 잘해도 낫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입원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또 그 말도 맞잖아요. 불효자라고 또 소문날 것도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입원을 시킬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스님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황금동에 내 시어머님이 60대 초반에 심한 치매가 걸려가지고 저를 보고도 우리 아가지 우리 며느리 해놓고 한 시간에 누구세요? 이라고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온 집안을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고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청소하고 온 데 쓸고 닦아야 되고 지금 집안이면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보살님 제수불공 올리시고 그리고 제수불공이라는 것은 재물이 늘어나고 또 숫자는 목숨 숫자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수불공 하면서 가족들에게 제가 절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 방 쪽을 향해서 아침에 삼배하고 낮에 삼배하고 저녁에 삼배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시켰어요. 그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300배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3배, 낮에 3배, 저녁에 3배.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켜는 시간에 물 한 잔 마실 시간에 3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스님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묻길래 보살님
시어머니 당신께 잘못한 거 모두 참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전생에 얽힌 인연 다 참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며느리가 따지는 거예요. 스님, 제가 나름대로 효녀라고 동네에 그래도 인정을 하고 남편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까? 있는 데서 절을 하고 바로 앞에서 시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빌라는 뜻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데서 시어머니 쪽을 향해서 아무도 모르게끔 그렇게 절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금생에 시어머니로 인해서 며느리 되시는 보살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고통은 전생에 그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그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전생에 그러한 원결이 있고 얽힌 악연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시키고 남편한테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쪽으로 삼배를 드리면서 참회 기도를 하도록 내가 신신당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법담 스님 이 말을 듣고 이제 또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면 나중에 며느리 욕 들어먹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나쁜 것 하면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집에서 한번 병간호하기로 해가지고 며느리는 집에서 하루 아침에 삼배, 점심때 삼배, 저녁에 삼배하면서 시어머니 수발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대소변까지 받아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기를 한 석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낮에 역시나 시어머님의 대소변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자기 친어머니, 자기 친정어머님의 이 대소변도 치우기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는데 법담 스님 말 듣고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면서 기꺼이 업을 녹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면서 대소변을 치우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법담 스님 본문 듣고 대소변 치울 때 백팔도량 보각사에 목탁소리에 절한대 하면서 막 업장을 녹이겠다는 마음으로 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에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 방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 그 방에서 시어머니 계시는 방에서 이미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탁 걸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생생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꿈이 아닌 생시에 방문 앞에서 시어머니 방에서 딱 걸어오다가 며느리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보살님은 자기도 모르게 할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거 다름없이 그 며느리를 딱 보면 오냐 그래 내 이제 갔구마 하면서 간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시할머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치매에 걸려 횡설수설하던 그 시어머니 대소변을 못 가리고 며느리한테 온갖 고통을 다 주던 그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완전히 다 쾌차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하루 3차례 3배씩의 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약 석 달 동안, 약 100일 동안 계속했는데
뜻밖의 이러한 영험이 생기고 이러한 가피가 왜 그럴까? 근데 이런 사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르침 몇 가지가 숨겨져 있는 걸 잘 들으세요. 단순한 삼배가 이 치매라는 중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떠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가? 첫째는 절을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치매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우 냄새 하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에 불평불만한 마음에 밀어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던 며느리가 법담 스님 법문을 듣고 인가의 원리, 인가의 도리를 깨달아서 마음을 바꾸어서 내 이 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기꺼이 모시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뭐라 했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절개라 했어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여러분들 아내로서 이 현실, 또 엄마로서의 현실, 또 며느리로서, 딸로서 또는 아들로서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이것을 운명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어려움을 면할 방법부터 생각합니다. 불편한 건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내 편안함, 내 소중함, 내가 최고 잘났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상에는 결코 결과가 편해질 수가 있다 없다?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한다고 편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는 더 힘들고 고달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업을 녹이고자 한다면 나를 낮추고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을 피하고자 하는 나의 이기심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척한 게 아니고 전생에 어머니께 향한 업을 금생에 녹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면서 이 며느리가 실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밤낮으로 병간호하고 수발하면서 원망이나 신세 한탄보다는 참회와 축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안 되면 신세 한탄 잘하는 사람이죠. 뭐 습관이 돼. 신세 한탄하면 된다 안 된다? 신세 한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돈도 백도 없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응? 못 살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하루 3차례씩 삼배를 올리며 정성껏 참회하고 축원을 한 거예요. 아까 법담 스님이 정성껏 기도 축원을 했듯이, 그 때문에 그렇게 참회하고 기도하고 이래 했을 때 그 며느리의 아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경을 해라 이랬지 않습니까? 사경을 할 때 이런 사경이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 법담 선생님 기도한 사경 책인데 하루에 한 바닥 또 한 번 쓸 때 한 바닥 하면서 소원을 적으면서 앞에 그 소원란에 본인이 충원하고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올리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또는 할머님들이 절에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쌀을 뭐
한 포대,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전화 한 통만 하면 또는 종무소에 부탁만 하면 해가지고 쌀집에서 싹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것 또한 공덕이 되었습니다. 또 공덕이 되고 있고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할머님들이 쌀을 좀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밥을 지으면서 손주가 애로가 있어. 그러면 한 스푼 숟가락 떠가지고 한 스푼 해가지고 부처님 쪽으로 향해가지고 부처님 아무 생에 우리 손주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침에 밥할 때 한 숟가락 떠가지고 부처님 올리 봉지에 담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또 밥할 때 출근하면서 우리 손주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또 담고 얘가 한 달 동안 못 오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올린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사경, 이 사경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짬짬이 하다가 또는 영업장에서든 하다가 출근하면서 또 한 바닥 쓰고 한 바닥 쓰면 엄청난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상이 떨어져 나가자 전생의 원결과 업이 녹아내리기 시작된 거예요. 그 결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원결이 전생의 원결이 풀리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할머니가 해탈이 되고 시어머니의 치매가 완전히 낫게 돼가지고 이 집안에 평온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그 화목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아침에 3배, 점심에 3배, 저녁 때 3배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최소한 아침, 저녁이라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귀에 마르고 닳도록 불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한 달, 두 달 하다가 허처처. 또 되게 답답하면 또 한 달 하다가 허처처.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법담 선생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름 뒤에 태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구름만 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 찬란한 태양과 찬란한 광명을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앞길이 안 보이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앞길이 꽉 막혔구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세 한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세 한탄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뭐냐? 바로 기적이고 대영험이고 대광명이에요. 이런 기적과 영험과 가피는 어떤 데 오느냐? 바로 나를 내려놓고 정진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강한 사람 치고 암만심이 높은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려 내릴 때 저절로 영험은 생기고 기적은 찾아오게 됩니다. 나를 비우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다 버리고 꾸준히 정성을 다하면 크나큰 힘이 생기고 불보살이 원력이 생기고 또 영험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한테 삼배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참선, 연불 등의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를 비우고 무아를 성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금 스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뭐냐? 건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상이 뭐냐? 아상은 따라서요. 내 잘났다. 전부 다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왜 부처님께 왜 우리가 절을 합니까? 내 최고 잘난 이 이마 머리를 부처님께 오체 투지로서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때 나의 암안심을 낮추고 나의 아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상은 내 잘났다. 인상은 뭐냐? 니 잘났다. 그 다음에 중생상은 뭐냐? 중생들끼리 아웅다웅하지요? 맞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자상, 이 겁나는 거에 수자상, 안 죽는다는 생각. 우리 안 죽는다는 상에 빠져 있잖아요. 맞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걸 인정해도 또 늙는 거는 인정해도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웃이 돌아가시고 또 내 친구가 갑자기 유명을 달려고 그런 걸 인정해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알아도 쉽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겁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재물을 모으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래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를 비우고 무아를 성취해가면서 꾸준하게 절, 염불, 독경, 사경, 참선 등을 하면서 나를 비워가고 공부의 힘을 키워가면 기적과 대형음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 3번 그리고 최소한 하루 2번 가족을 향한 삼배를 하는 것이나 또 하루 30분 정도의 염불 또는 사경 또는 독경 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저는 불자님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다만 꾸준히 할 것. 다만 꾸준히 할 것. 다만 꾸준히 할 것. 다만 꾸준히 할 것. 꾸준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3배, 저녁에 3배 해가지고 가족들이 잘 되고 부자 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 그렇게만 된다면요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절을 할 수 있겠어요.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봉우리는 햇빛이 먼저 들고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만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만 꾸준히 할 것. 근데 한결같이 하는 이가 정말로 드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고 금강경의 말씀에 일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언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재래 이 사국에 불엉주세생심, 불엉주생합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제3사국에 야기색견화 염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이래 금강경 제4사국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형이면 여러 여겨지니 응자하게 시간하라.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여러분 빨래할 때 거품과 같고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고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 영원한 같지만 햇빛 딱 뜨면 짠 하고 사라집니다. 인생 잠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인생을 여야하게 잘 살펴서 여야한 마음으로 집착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거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지켜봤지만 제발 잘 되게 해드릴 테니까 가족을 향해서 삼배 좀 하십시오. 이래 부탁을 해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생기면 조금 하다가 마치 아프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디 여러분들 삼배만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얄팍한 깨를 부리지 말고 지극한 정성으로 계속하면 큰 힘이 생기나 물론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직접 남편한테 가서 삼배를 하고 직접
어머님한테 가서, 시어머님한테 가서 삼배를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를 생각하면서 절을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회하면서, 잘못이 있어서 참회하는 뜻이 아니고 전생에 얽힌 어변을 참회하고 받아들여야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에서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엄마하고 아들, 19살짜리 아들하고 있었는데 사이가 그냥 원수고요, 원수. 엄마가 이래 하라면 요래 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 하면 늦게 들어오고, 정말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봄까지 가출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 엄마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대학 가야 될 아이인데 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1등 2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여자친구 사귀러 가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 사이니까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영원히 못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친엄마와 친아들 사이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울면서 엄마가 오셨어요. 4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스님, 내 아들이 지금 봄이지만 올 겨울에 대입 수능 시험 쳐가지고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지금 가출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스님 제가 피가 마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보살님 딱 추원카드를 딱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들하고 원진 흉살이 드는 거예요. 이 뭐냐? 원진살이라는 것은 쉽게 헤어지도 못하면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하고 쉽게 못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데 스님이, 보살님, 제가 아드님 잘 되게 해드릴 테니까 먼저 제수불공을 올리시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기도 끝에 아침에 아들 쪽으로 3배, 낮에 아들 쪽으로 3배, 저녁에 아들 쪽으로 3배를 하십시오. 그 보살님, 내가 아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3배를 해야 됩니까? 보살님, 이렇게 해서 아들이 좋아지고 마음 잡고 공부를 하고 잘 풀린다 하면 300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해야죠 하면서 나의 암안을 무너뜨리면서 그 보살님은 3배를 하게 된 거예요. 한 2달쯤 지나니까 허구한 날 가출하기를 하고, 가출하면 또 어머니는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수십 통 전화를 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 하면 내 알아서 한다 하고 간섭하지 마라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고통스럽고 아들은 아들대로 고통스러운 입장이었는데 2달쯤 지나면서 아들이 어느 날 한 일주일 같이 있는 아들이 아침 일찍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오더만, 어머니, 내 그동안 잘못했어요. 내 그동안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한 거,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까 지금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들이 갑자기 2달 만에 확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엄마가 스님한테 전해준 거예요. 근데 아들 데리고 오라 했어요. 아들 데리고 와서 어머니 좀 나가라 해서 아들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엄마는 아들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또 아들도 엄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맨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집 아들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또 이 능력이 없는 남편이 계시면은 자기 아내가 다른
아이고 우리 옆집에 철수 아빠는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당신은 뭐야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와갖고 내가 마지못해 산다면서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산다면서 이러면 남자는 집에 안 돌아요. 바깥으로 돌아요. 바깥으로.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보살님 이 아들이 밖으로 놔둔 것은 왜 밖으로 놔둔 것이냐. 집보다도 친구 집이 더 편하고 집보다도 바깥이 더 편하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친구 집보다 엄마 집이 더 편안하면 왜 나가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들에 대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아들이 다행히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음을 잡았으니 지금 올해 또 대학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너도 이제 스님이 네 마음을 아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스님한테 와서 엄마한테 달라들지 말고 엄마한테 배악치지 말고 스님한테 와서 이야기해. 이래서 제가 가운데 사람이 돼가지고 이쪽에 또 이쪽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쪽에 좋은 이야기 해주고 나쁜 이야기는 좋게 중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들이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요일날 이렇게 와서 절하고 해서 엄마는 근 1년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경을 열심히 하면서 아들 쪽으로 3배, 점심 때도 아들 쪽으로 3배, 저녁 때도 아들 쪽으로 3배 한 결과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훌륭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삼배를 하는 방법, 가족을 향한 절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절의 횟수입니다. 절은 가족 한 사람에 대해서 3배씩만 하면 됩니다. 하루 3차례 아침, 점심, 저녁 약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근데 점심 때 정말 하기 힘든 분은 아침, 저녁이라도 2차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절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무병장수하시고. 그 다음에 난 2번도 힘들다. 그러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다음에 2번째, 장소는 집이든 사찰이든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 집에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집, 사찰에서 기도를 하면 사찰. 근데 자기 다니는 사찰 또는 자기 다니는 포교당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끝낸 다음에 하면 더 좋아요. 자기 하는 기도, 사경이면 사경, 그 다음에 연불이면 연불, 독경이면 독경 하고 나서 또는 108배면 108배 하고 나서 하면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3배라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절을 상대방 앞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자리에서 가족이 있는 방향 쪽으로 몸을 돌려. 예를 들어 집에서 기도한다. 내 남편이 저쪽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쪽 방향으로 돌려서 절하고, 내 딸이 서울에서 뭐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쪽 서울 쪽으로 돌려서 절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만일에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는 부처님적으로 3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들을 생각하면서 3배, 딸을 생각하면서 3배, 남편을 생각하면서 3배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 바로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되면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안 하던 짓 하니까 놀리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당황해요. 여러분 아들한테 가서 3배를 해보세요. 우리 아빠 이상하다 하지 맞죠? 그래서 또 스스로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마음이 잘 안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3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3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엉어리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일 지금 하는 기도가 없다면 5분향 예불을 올려도 되고, 법담선 예불 있죠? 그 예불 다음에 삼배를 올려도 되고, 또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 편, 또는 반야신기 한 편, 또는 보왕산매론이나 또는 경전 한 편을 읽고, 또는 광명진은 오마무가 바이노 전하 마무드라 많이 받으셔 바라 브라들, 광명진을 20일 동안 한 번 한 다음에 삼배를 해줬고,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을 한 10분간 염한 다음에 삼배를 해도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도를 한 다음에 절을 하면 더욱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삼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아들, 딸하고 관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쪽을 향해 삼배를 올리는 순간 내 속에 엉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임하는 축원의 내용입니다. 뭐냐? 만일에 내 아들, 딸하고 가족 사이에, 남편, 아내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선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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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건강하시고, 당신의 바라는 바가 꼭 이루어지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축원을 하시고, 그리고 갈등이 있는 가족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했습니다. 세세생생 당신께 잘못한 것 모두 참여합니다. 나의 참여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푸십시오. 이렇게 세 번씩 진언을 독송하듯이 하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문득 하고 싶은 말이나 축원이 있으면 주저없이 행하면 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복이 없는 나 때문에 당신을 고생시켜서 괴로움을 끼쳐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순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향한 삼배, 가족을 향한 기도법 꾸준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술술 풀립니다. 이것을 입버릇처럼 하루에 바라는 소망을 100번만 100일간 큰 소리로 떠들듯이 하면은 웬만한 소원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술술 풀릴 겁니다. 지금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술술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면 다 풀렸어. 그럼 인사할 때 술술 풀렸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왜? 술술 풀렸으니까. 그래 하시고 보아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3 To be continue 자막 나오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면서 참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뭘 원하는가, 내 딸이 뭘 원하는가, 상대방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부디 이 아집과 욕심을 비우고 부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